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기어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찬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 20장은 모압 연합군의 남유다 침공으로 이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연합군을 결성하여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로 인한 위기에 처한 여호사밧은 전 국가적인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온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사밧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 그것이 어떻게 이들에게 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레위인 야하시엘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하여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하나님이 유다를 대신하여 친히 싸워주심으로 유다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을 이 야하시엘은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야하시엘의 예언을 들은 여호사밧과 온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간절한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감사의 찬양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영적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은 무엇인지, 특별히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또 바라시고 또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인지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완벽한 해결사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완벽한 해결사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야하시엘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과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보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물론 이 말은 야하시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은 이번 전쟁을 하나님이 친히 직접 수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은 남유다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여기시고 그것을 친히 해결하시겠다고 지금 야하시엘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었죠. 이번 전쟁은 이미 자신들의 손에서 떠나갔고 이제 하나님께로 갔으며 그리고 자신들과 무관한 전쟁이 되고 만 것이죠. 비록 모압 암몬 연합군이 자신들을 향해 진을 치고 있다 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산성이 버티고 있기에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놀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 바로 이제 남유다에게 주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여호사밧과 온 유다 사람들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남유다 사람들이 당신을 의탁하자 그들의 그것을 당신의 문제로 여기시고 이제는 남유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여기사 친히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의지할 때 우리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여겨주시는 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도움을 청할 때 웬만해서는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도와주다가 자신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지 않죠. 그러므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누가 자신의 어려움에 대하여 듣고 도와주기로 약속한다 해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하다가 안 되면 포기할 수도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자신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준다는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하여도 근심이 되고
때로는 그 문제 앞에 항상 어려움과 힘겨움이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고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 우리의 모든 일의 해결사가 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절대 신실하시고 약속하시고 번복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기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시는 게 없으신 분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그에게 구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도 당황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문제를 만났다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여기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당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해결사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요, 감사는 미래에 대한 확신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감사는 미래에 대한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을 보면은 야하시엘의 예언이 끝나자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리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다라고 성경은 전하죠. 이렇게 백성들과 여호사밧이 보인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복종의 표시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즉 여호사밧과 남유다들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이미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남유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의 장면을 보면은 대충 이렇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 야하시엘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들렸을 뿐 어떠한 특별한 일도 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경험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적들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던 상황입니다. 여전히 적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하고 오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 위험 속에서 어떤 해결책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이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승리의 약속을 받은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고 감사의 고백으로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결과에 반응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에 반응하는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미래에 대한 믿음의 확신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감사인 것이죠.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할 때 너무도 눈에 보이는 조건적 성격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축복만큼만, 내가 받은 양만큼만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가 너무나 많죠. 물론 그조차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보다 성숙한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린 기뻐하고 찬양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처럼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구원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도 노래해야 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게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의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종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했던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처럼 자신을 소개하죠. 그런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종이 병이 치유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될 줄을 믿는 것.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을 보고 칭찬하시죠. 우리도 이러한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안에 있을 때 비록 성취되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또한 믿음의 눈으로 인하여 성취되는 믿음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믿음을 통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에 머무는 감사가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먼저 감사하는 삶. 오늘도 함께 가족들과 모여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 하나님은 당신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주시며 의리하고 도움을 구한 자를 외면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가정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의 소원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또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노래하며 고백하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 삶에 이루실 많은 일들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해결사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 더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이 명절 되게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